야고보 4장 11절로 17절을 본문으로 비방과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비방과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오늘 증거할 중요한 대지는 두 가지죠. 첫째는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될까?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자가 되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율법의 준행자이지 율법의 입법자나 율법의 입법자나 또 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비방할까? 사실은 비방도 교만의 열매입니다. 거슬리는 말,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인데 또 설령 내용은 진실하다고 해도 아주 표현상 거칠거나 불친절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비방하지도 말라고 했지만 또 판단하지도 말라고 거기 야고보서 4장 11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랬는데 여기 판단하다는 헬라 말의 그 원어적 의미는 재판관이 그 죄인의 형을 확정하듯이 결정적인 선을 하는 걸 가리킨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판관이 아니죠. 오직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법, 그것도 사랑의 정신을 가진 하나님의 법을 준행할 위치에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경험과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돼. 저 사람은 틀려먹었어. 또 도무지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 싹이 노란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잖아요. 자식 12벌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변변치 못해도 그중에다 훌륭한 신앙의 인물, 하나님의 사람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지요. 또 우리 자녀들의 허물을 누가 알까 봐서 시시하면서 감추고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준 것 없이 미운 놈이 있다고. 그렇다고 해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다 이거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그런 말하자면 투사들인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또 내가 생각하는 거 나하고 좀 기질과 성품이 맞지 않아도 아군이요. 적군이 아니란 말. 성도들끼리는 다 아군이. 우리 옆에서 한번 쳐다봐. 우리는 아군입니다. 시작. 우리는 아군입니다. 아군끼리 싸우면 질이 멸렬해가지고 그 전쟁에 이기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정말 적군은 사탄과 사탄의 생각을 품은 세력, 그 다음에는 사탄의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그 괴계,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고 적군이지. 아니 뭐 자기 자식이라도 뭐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현실인데 어떻게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와 같겠냐는 말. 이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한 고유한 그런 존재인 걸 알고 다른 것은 우리가 늘 들은 대로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극한 말을 써서는 안 되고 자기가 완전히 재판장이 돼가지고 판단해가지고 결정 선고를 내리지 말라는 말.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는 격려해주고 또 사랑해주는 거, 뭐 사랑까지는 안 가더라도 기도해주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또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고부 갈등이 심한 시절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관계가 엄청 안 좋아가지고 아이고 저 할매는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미운 짓을 한 모양이야 아마. 그래서 누구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매일 아침 고구마를 하나 삶아서 대접하면은 죽을 거라고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지극정성으로 매일 아침 고구마를 깨끗하게 써서 삶아줬는데, 아니 날이 가면 갈수록 죽을 생각을 하지 않고 더 표정이 밝아지면서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점 싹싹해지고 어르신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예, 뭐 웃으려고 하는 얘기겠지만은 사랑을 베풀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막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관용하고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이게 교회지. 교회에서까지 뭐 저건 틀렸어, 싹시 노래,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냐는 말이야. 아무 다른 점이 없잖아요. 아무튼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비방하지 말 것을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그건 다 교만의 열매. 사람이 자기가 교만하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도 비방하지 말고 장로님들도 비방하지 말고, 또 당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여러 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판단한 줄 알고 받아들이고, 그 우리가 보는 건 다, 우리는 다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능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부분적인 것을 보고 말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러기가 다 쉽단 말.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야말로 참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품고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준 것처럼 그렇게 나가다 보면 좋은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의 정신도 사랑의 정신이거든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건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러 준 게 아니고,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축복된 삶,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이 율법을 준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율법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성숙한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을 살도록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 또 우리는 입법자와 재판관의 위치가 아니고 율법을 준행할 위치에 있다는 것. 좀 쉽게 우리 성도가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될 이유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나와 기질과 성품과 모든 게 다르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형제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1절에는 형제란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형제들이란 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형제들인 줄 알고 우리가 비방해서는 안 되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각각 독특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만 나는 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는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제7장. 마태복음 제7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 제7장 1절로 5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옛날 시골에서 살면 눈에 티가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 뭐 얼마나 성가시고 불편한지 말할 수 없는데 그때 그 어머니가 어떻게 그 티를 빼냐면 혀 있죠, 혀로 그 자녀의 눈으로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혀는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눈동자도 부드럽고 함부로 하다가 눈이 상할 수도 있고 실명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드러운 혀로 겨우 이 티를 빼내는 것처럼 정말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죠. 또 충언도 할 수 있고 격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다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정신.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형제들을 대할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 비판하는 그 형제가 더 좋은 장점들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거. 아무튼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비방하지 말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라는. 권사의 권자는 뭐 권할 권자 인데 제 생각에는 그 격려해주는 그런 역할하는 거예요. 격려, 용기를 북돋아주는. 권사님씩이나 돼가지고 성도들을 말로 실족하게 하고 그런 건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신분과 직분에 어울리지 않아요. 권사님 말씀 듣고 참 힘이 난다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정말 낙심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고, 그런 사람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낙심케 하는 자들이 있었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때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선출해 가지고 12명을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이제 정탐을 했는데, 정탐을 하고 돌아온, 정탐이라는 게 스파이 아니요? 정탐꾼?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의 보고가 판이하게 두 부리로 나눠지는 거예요. 10대 2. 10명은 네거티브 레포트예요. 부정적인 보고고, 그 다음에 이 2명은 포지티브 레포트, 긍정적인 보고예요. 근데 그 부정적인 보고는 사실을 보고 오기는 왔지만 이 믿음의 보고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만 본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그래서 그걸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명, 여호수아 이 갈렙의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힘과 용기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 가나안 가기도 전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죽게 만들겠냐는 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다 힘을 다 얻어서 그 일을 하잖아요. 우리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주의로 나가야 돼. 언제나. 왜? 괜히 허풍 떠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의 백이 든든하잖아요. 우리의 백이 누구예요? 백그라운드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예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죽을 병에 든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만능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마다 사건마다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단 말. 막연한 낙관주의가 돼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우리의 소임을 다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 비방하지 말고 격려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인 아이디어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Do not make empty boast. 이건 공허한 자랑 하지 말라는. 야고보는 자기 확신에 찬 이 장사꾼들을 지금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 정욕적인 삶의 허무성, 비참함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결론은 하나님의 뜻과 이반된 삶, 하나님의 뜻과 괴리된 삶은 첫째는 불확실하고 두 번째는 짧고 세 번째는 허무하다고 지금 13절부터 17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다.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라. 또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또 신앙의 인도자를 통해서, 또 신앙 양심, 일반 원리 원칙을 통해서도,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사는 삶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괴리된 그런 삶은 정말 허무하고 허탄하고 짧고 불확실하다는 걸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런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유대인들이 참 장사에는 귀재들이에요. 미국에 가봤더니 당시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탁소를 다 좌지우지할 만큼 지배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했대요. 유대인들이 그다 세탁소를 미국에 있는 다 거느렸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물려받았고, 요새는 몽고 사람들이 대개 다 세탁소를 인수해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장사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자기 확신에 찬 자기 욕심과 자기 뜻대로 하는 그 경영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것인가를 여기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봅시다. 13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랬는데, 이 말씀은 무계획적인 삶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그런 교만한 생활을 경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다른 형제들을 비방하는 것도 교만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가 계획해 가지고 자기 목적을 성취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언제나 우리는 일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돼. 아무리 자기가 계획하고 세운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아무리 국방력
그걸 강화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 잠들게 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이 성공, 형통함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나가는 그 사업, 직장일, 모든 일이 다 성공되는 것이지 자기가 무슨 뭐 가게를 10개 내려도 그 수지 타산이 안 맞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요새 우리 중소기업들, 중소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워요. 많이가 아니라 엄청 어렵다고. 그때 그 세안종합건설 대표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한국의 이 중소건설업체가 10개가 있다면 지금 5, 6개가 폐업하는 단계에 있답니다. 또 공사를 수주를 맡았어도 최선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건축주와 사업주가 이 법정 다툼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는 건 많은데 계약 금액은 적으니까 좀 올려달라고 하는데 아니 계약했는데 왜 올려주냐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사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이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현상 유지하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 사업한 사람. 어떤 장로님은 사업하는데 자기 경영 지침서가 이 잠언이래. 잠언. 늘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잠언의 원리에 따라서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사업을 경영한다는 거 아니에요. 참 지혜로운 거예요. 모사는 죄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 하는 말이 사람이 계획을 하지만 그 일의 성공과 성취는 하나님께 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있는 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영하는 경영, 이런 경영이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사람은 허탄한 자랑을 하는데 뭐 주님이 시킨 대로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려고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간 것도 아니고 이익을 따라가서 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건 하나님이 도와줄 리가 없단 말.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라는 비유를 썼는데 자기 지혜만 의지하는 인생이 짧고 허무하고 불안한 상태를 지금 비유한 것이고 여기서 우리 인생에 허락한 삶의 유한성, 허무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사는 생애야말로 인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잠언 27장 1절을 한번 다 찾아서 읽어봅시다. 통독합시다. 잠언 27장 1절. 잠언 2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은커녕 뭐 1분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알 수는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니. 또 내일 일을 또 염려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 또 이 삶의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당하게 하실는지 또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되게 하실려는지 우리 알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성취될 뿐이라는 것.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야고보서 4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4장 15절로 17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If the Lord wills, we shall live and do this or that. 주의 뜻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우리는 나의 일도 나의 생명도 다 주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서 이는 이 말에 그치지 말고 세상 실제 삶 가운데서 살아야 할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성취될 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 empty boast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스스로 성공할 것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고 허탄한 자랑이고, 그것이 큰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그런 자랑은 다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 오늘 우리 첫 번째 부른 찬송이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이었죠.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 자랑해야 돼. 우리 인간의 불행함과 비참함, 저주의 근본 원인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심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그 위대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으니 우리가 자랑할 건 정말 예수님 자랑해야 되고 복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 뭘 자랑하십니까? 뭘 자랑하시나요? 여자분들은 뭐 옷가게에서 옷만 하나 예쁜 거 사도 입이 간질간질해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 가지고 그렇다는데, 예수님 자랑하라.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의 피로 사죄의 은총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됐으니 십자가를 자랑한, 사실 십자가는 자랑거리라기보다는 저주의 십자가이고 경멸의 십자가이잖아요. 요새 뭐 사람 크리스찬 죽으면 십자가, 나무 십자가 다 세워놓는데 죽음의 상징이고 말이죠. 고난의 상징이고. 그런 게 죽음과 저주의 그 십자가가 바울 사도에게는 자랑의 십자가가 된 것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인생이 이 세상은 잠깐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그런 삶이고 우리가 살 날은 정령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할 때 영광 가운데 우리가 부활하여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삶이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랑할 것들 많지만 십자가를 자랑해 바울 사도.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자랑을 정말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예레미야 9장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제9장 23절, 여기는 좀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뭘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명철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경험적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을 경험적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교만의 결과로 말미암은 그 비방, 그 다음에 허탄한 자랑, 그런 걸 다 물리쳐버리고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 자랑, 우리 도봉교회 자랑, 십자가 자랑,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적 체험적으로 알고 영생을 얻은 자랑,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자랑함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식후에 다시 모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오후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의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동생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회심하여 저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서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자로서 정말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들이라면 이제 마땅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비방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격려하는 그런 존재요, 참으로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런 존재로 살도록 하고,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아무리 시대가 요란하고 험악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격려하시며 도우시며 복주시며 인도해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인 걸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하려고 우리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인생의 진로 문제를 다 주 앞에 아뢰고 주의 응답을 받아 복된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